이번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는 동안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석장의 그림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로저 페데러라는 테니스 기록에 있어서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가 2018년 1월 달에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환호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그가 오늘날 있기까지 그를 이제 어린 시절에 그를 발굴해서 지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호주 출신의 코치인 피트 카트라는 그런 코치였습니다. 페드로는 스위스 사람인데 이 호주에서 올라온 그 코치가 그를 가르쳐서 위대한 선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의 세계 그 그랜드 슬램 대회를 우승하는 그런 큰 대기록을 세웠고 기록을 깼고 아직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큰 기록을 세웠는데 그를 막상 어린 시절에 지도했던 피트 카트라는 이 코치가 그 남아공으로 여행을 갔다가 부부와 같이 거기서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었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은 이제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의 가르침을 쫓아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록을 세우도록 한 그 코치를 잊지 못해서 그 코치의 그 부모님을 불러서 늘 호주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호주 오픈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불러서 14년 동안 계속해서 불러서 그 비행기 항공권을 제공하고 호텔 숙식 그 건을 주고 그렇게 그 다음에 호주 오픈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 티켓을 사주고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이 두 분이 항상 페드로가 경기하는 것을 보고 응원하고 또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이 길러낸 이 선수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 네모칸에 있는 이 두 분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는 듯이 그 페드로가 우승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응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기 페드로의 그 인품이 참 좋다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코치의 부모에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바울이라는 대사도, 큰 사도, 신약 성경의 그 선교의 주역을 담당했던 이 바울 사도를 마치 페드로의 그 코치였던 그 부모가 지켜보고 응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선교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응원하고 성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나니아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서당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첫 번째 그림은 아나니아가 예수를 만나서 그냥 시력을 잃어버린 그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침례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어서 그가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그 장면입니다.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그림은 다메섹이 어딘지 오늘날 그 시리아에 있는 수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동북쪽으로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있고 그 동북쪽에 요르단 위쪽에 시리아가 있고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의 그 아나니아가 있었던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바울의 선교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념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 아나니아와 바울 사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나니아는 주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길려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부를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이제 바울 사도를 이제 사도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강력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강력한 광선을 받아서 시력이 까버리고 몸에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폭탄을 만난 것과 같은 신세가 된 이 바울에게 가서 그를 치료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세워서 사도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을 살펴보니까 책임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아나니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불렀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기꺼이 준비되었다는 듯이 나오는 아나니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마산에 있는 지역에 가서 사람을 구원하고 불러올 사람이 회복시킬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볼 때에 쭉 보면서 이 자산동에는 누가 있고 월영동에는 누가 있고 산호동에는 누가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은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888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고 1888년 그 스웨덴 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그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난 다음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가 이제 산업에 들어가서 막 폭발을 하고 토목 건축을 하고 이런 일에 쓰일 줄로 알았는데 이게 주로 그냥 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대량 살상하는 무기가 되어졌습니다. 전쟁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 장비를 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수입을 하게 되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도 60만 이상의 대군이 있는데 그 군대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면 그 업체는 부자가 됩니다. 식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군대에 납품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벨이 세계 여러 나라에 그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를 수출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반면에 그가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을 벌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 사람이다. 그렇게 한 거죠.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이 신문 기사는 잘못된 보도인 것입니다. 그 형제가 죽었는데 노벨인 줄을 착각을 하고 신문에서 실어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던 이 노벨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빨간 글씨에 적혀있는 죽음의 상인, 죽음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죽음의 상인, 이 문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을 그가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한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신문에 잘못된 기사를 칠게 됩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자기가 그 번 모든 돈을 당시 유럽 최고의 부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노벨인데 자기가 그 번 돈을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제정하고 노벨 의학상을 제정하고 노벨 문학상을 제정하고 그렇게 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을 베풀고 그래서 자극을 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격려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상금을 주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일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8년 뒤에 죽게 되었는데 그가 8년 뒤에 진짜 죽었을 때는 1896년에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이번에는 보도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 기사 제목에 세계 평화를 위해 살다간 믿음의 사람 노벨 사망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비문에 뭐라고 적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노벨이 만약에 그때 1888년에 죽었으면 이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진짜 수많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오는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8년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음에 새로운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은 지금도 그의 뜻과 그의 재물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틱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딱 부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침례를 주고 회복시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아나니아가 알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의 뜻을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런데 어찌 이 사람에게 가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가 쓰러져서 죽음 지경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두어서 죽게 하는 것이 더 낫지. 그 사람을 왜 내가 찾아가서 회복시킵니까? 하는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 나는 사울을 회복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를 회복시키고 안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차 그 설득을 듣고 아나니아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접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침례를 받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교회의 뜻과 말씀의 뜻을 이렇게 내 생각하고 맞지 아니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접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그 후유증으로 세 가정이 지금 떠났습니다. 자기 교회의 생각과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선거위원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사를 바라보면서 아나니아가 했던 그 귀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접고 내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과 교회의 생각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한다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시대소망 717쪽에서 말하기를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행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주 재림신문에서 우리 오늘날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자. 지그러나 총회에서는 마음껏 토의하되 일단 결의된 사안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꺼이 따르자. 아무리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연합이 깨어질 위기가 발생한다면 가감하게 포기하자. 기관이나 교회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가감하게 정리하자. 지도자는 하나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하자. 내 임기 동안은 적당히 넘기자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자. 비록 사람의 오해를 받을진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자. 이번 주 재림신문에서 나온 그 해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 교회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에 대해서 그 다윗의 그 경험과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동의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 영이 broken spirit, 깨어졌다. 내 것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이 부서졌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contrite heart,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내 마음을 교회에 맞추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만하던 베드로는 통곡하며 자존심을 깨뜨렸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죽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바울 사도를 회복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접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나니아는 위대한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건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게 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 그를 안수하여 세우라 했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의 그 폭탄 맞은 그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사도로 세워서 안수를 해서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럽에 가서 전도했고 유럽에 있는 교인들은 미국과 남미와 아시아에 전도를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리질리언스라는 이 회복 탄력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회복 탄력성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 손에다가 탁 눌렀다가 이걸 탁 빼면은 내 피부가 다시 눌러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이 있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 몸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처음 출발하게 된 배경은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이제 열악한 극빈층의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대부분이 행동장애와 학습장애가 발생을 해서 문제를 만나면은 그냥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에서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그런데 그 중에 극소수의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 배경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과는 다른 그런 정신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난간이나 고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고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극복하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그래서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고비를 만나면은 그 고비를 간신히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더 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보니까 성장하면서 그 회복 탄력성이 습득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그들은 부모에게서 그런 탄력 회복성을 배운 아이들도 있고 교회에서 그걸 배운 아이들도 있고 학교에서 그걸 배운 아이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아동들이 성장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자살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손 한 번 내밀어 주었다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이 아나니아가 다가가서 한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불렀고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만신창이가 된 사울을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켜라. 그리고 사도로 세워라. 그런데 그 사도가 되는데 보통 사도가 아니고 회복 탄력성을 지녀서 앞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를 했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비를 인생에서 선교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 간증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다 마쳤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마치면서도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그 능력과 힘이 그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힘을 그 안수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장 16절에 말하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지향으로 말하면 엎드러지느니라. 저는 종종 살아오면서 무너져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을 몇 사람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일어났더라면 능히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무너져서 그냥 죽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그 14장에 보면은 14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도하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을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돌멩이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그 시체를 저 시위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쓰레기장에다 그냥 방치를 해서 쭉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는데 바울 사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간신히 일어났는데 그가 다시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전도하러 그 성에 들어가는 거죠. 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심리학적으로는 회복 탄력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 지도는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4번에 걸쳐서 큰 선교 여행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유럽에까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도를 한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 있어서 바울처럼 이렇게 큰 지역을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선교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나니아를 선택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서 그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한 사람,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세우고 안수하고 사도로 세웠는데 그 한 사람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을 세워서 다시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도 그 한 사람은 세상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스미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모라비안 선교사였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를 조지 스미스라는 선교사를 모라비안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1년 정도 선교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했는데 그 1년 못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길다면 긴 그 기간 동안에 이 선교사가 선교한 사람은 할머니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핍박과 박해가 치면서 선교사를 다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10년쯤 지내서 다시 선교사를 모라비안 선교단체에서 본부에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는데 이 선교사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대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 한 분이 선교를 해서 그 지역에 13,000명의 교인을 선교해낸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 부족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이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갔어요. 내 마음을 접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변함을 입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